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예담원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섬기는 삶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휴강을 해가지고 2주 만에 뵙는데요. 우리 2주 전이니까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우리 2강은 뭐에 대해서 우리 서로 나누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네, 디아코니아 에다면 두 번째 강좌에서는 저희가 전체 주제 디아코니아 기쁨으로 섬기는 삶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8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왜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섬기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또 기쁨으로 그것이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관대함과 환대로 그것이 환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관대함과 환대로 이웃들을 섬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것이 기쁨으로 섬기는 삶이라고 했을 때 삶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평생 우리 삶 전반에 걸쳐서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자체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한 번만 몇 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 3강인데요. 오늘은 둘로스와 디아코니스라고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종과 둘로스라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고요. 디아코니스는 디아코니아가 섬기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런데 디아코니스 하면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장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오늘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에서 중요한 구절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살펴볼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오늘은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한 가지인데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 저희가 섬기는 사람으로서 디아코니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이 종과 디아코니스, 섬기는 사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종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 뭐 세 가지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세 가지 다 기억할 수 없으면 한 가지 종,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세 단어를 제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 노예, 하인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으로 또 신분적으로 완전히 주인에게 속한 자가 바로 둘로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둘로스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했을 때 이는 단순히 겸손한 태도가 아니라 자기 주권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매인 삶을 의미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노예는 자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속하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에 매여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움이라는 단어인데요. 비움은 말 그대로 비우다, 무효화하다, 힘을 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문자적으로는 텅 비우다, 비워내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사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자발적인 자기 비움, 자기의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이제 케노시스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건 뜻을 좀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종의 형체를 가셨다는 것은 신성을 버리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적인 권리, 즉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할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자리로 오셨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포기하고 종의 자리, 가장 낮은 인간의 자리 이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디 태어나셨는지 아시죠? 네, 사람이 거처하는 집이나 여관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말들이 사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인간의 자유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순종은 뜻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듣다, 경청하여 복종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대로 행하는 복종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죽기까지라는 표현이 붙으면서 인간의 자유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절대적인 순종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철저히 귀 기울이고 따라간 행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를 죄에 빠뜨렸지만 로마서 5장 19절 예수님께서는 철저한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죠. 즉 아담과 대조가 됩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종, 비움, 이제 순종의 흐름으로 제가 단어로 설명해 드렸는데, 신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께서는 종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낮추시고 끝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세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종되심과 그 자기 비움은 도덕적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속사적 자기 비움과 순종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제 헬라어 핵심 어축 둘로스와 이제 제가 디아코노스의 관계를 좀 자세하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종됨은 교회가 실천하는 섬김, 즉 디아코니아의 신앙적인 근거입니다. 이 말은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된 삶을 우리 공동체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사역적 표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 신분적으로 낮았다. 즉 나는 주인에게 속해 있다. 전적인 복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는 사역적으로, 기능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즉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봉사하는 역할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종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서 완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이제 영상으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는데,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 둘로스로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디아코노스의 섬김에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자기 비움, 종으로서의 자기 비움에 근거해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섬기는 사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섬김, 그 종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섬길 때 내가 주체고, 내가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로스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라고 한다면, 디아코노스는 하는 일, 즉 무엇을 어떻게 섬기느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둘로서, 종으로서, 존재로서 보여주셨고, 그 존재가 디아코니아 사역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디아코노스는 예수의 종됨 정체성, 둘로서 정체성에서 파생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섬김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라든지 슬럼프를 겪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이제 오늘 비운다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비운다는 것을 지나친 자기 부정으로 오해하면 자기 학대, 번아웃, 소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움은 자기 권리 포기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강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이제 그 기쁨과 감사가 오고, 내 안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지 그것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해지고 환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육체적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우리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서 자연스럽게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것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직분의 존엄성인데요.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는 단순 의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영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리더십으로 세워갈 필요가 있고 스스로 또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그런 것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섬김과 동시에 책임과 감독, 그 다음에 회개, 투명성 같은 것들을 갖춰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책임과 더불어서 어떤 권위나 권리도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 되심은 우리 디아코니아의 어떤 신앙적인 뿌리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단어를 세 가지 단어를 설명드렸고 그거 특히 둘로스와 디아코노스 종과 섬기는 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문장으로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스스로를 종의 형체로 비우셨죠. 낮추셨습니다. 이 자기 비움은 단순한 겸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는 실질적인 섬김, 디아코니아와 그 직분, 디아코노스는 이 그리스도의 종됨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섬김은 기능적 봉사에만 머물지 말고 예수의 비움과 순종을 닮아가는 영적 훈련과 제도적인 배려를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보내드린 제가 자료에 보면 세 가지 묵상 질문이 있습니다. 그 묵상 질문을 제가 좀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이 오늘 4절에서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 자기 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묵상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 자기 일만 돌보지 말라. 빌립보서 2장 4절은 공동체적 윤리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자기 일만은 이기적인 관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는 말은 타자의 필요를 능동적으로 관찰하고 책임지는 공동체적 태도를 요구합니다. 예수의 자기 비움과 종의 본, 둘로스의 본이 이 구절의 도덕적인, 신앙적인 근거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적인 연대를 실천하게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 종됨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것은 자기 일만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한번 이 질문도 스스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묵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대면으로 모였을 때는 묵상은 비유로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 작은 마당에서 이제 개를 키웠는데요. 개에게 지금 반려견은 뭐 집에서 안에서 키우고 사료를 보통 주지만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마당에서 개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개에게 어떤 살이 붙어 있는 뼈를 주면 개는 하루 종일 그 살을 발라 먹고 또 뼈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 뭐 뼈를 가지고 쭉쭉 빨기도 하고 그러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이리저리 살피고 말씀을 암송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개가 이제 뼈를 가지고 하루 종일 갖고 놀고 빨고 문대고 하는 것처럼 말씀과 뒹구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묵상인데 오늘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천천히 하루 종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6절, 7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권리나 특권을 움켜쥐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섬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방금 읽은 6절, 7절의 핵심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비우신 예수님의 자기 포기입니다. 여기서 권리, 특권, 우선권 등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종 대심, 둘로스 대심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요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제자로서의 요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내려놓다는 것은 무절제한, 무제한의 자기희생이 아니라 사랑과 지혜 안에서의 수고, 즉 상호성과 책임성이라고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를 할 때 무조건적인 자기생이 아니라는 것을 꼭 필요가 있습니다. 나눔은 서로 상호 섬김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자가 함께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이고 이 세상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기만 하고 도움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로 책임지는 관계다라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8절에서 예수님의 순종이 죽음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작은 순종과 섬김을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것도 참 커다란 질문인데요.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죽기까지 이르렀다. 굉장히 큰 순종인데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예수님처럼 하기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작은 순종과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좀 말씀드리면 죽기까지의 순종은 최종적인 목표, 즉 십자가로 향하는 완결적 헌신을 가리키지만 그 방향은 일상의 작은 죽음들, 자아의 죽음, 즉 자랑, 분노, 편리함 추구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이제 작은 죽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실제화됩니다. 우리가 그런 내 삶 속에서 자그마한 죽음들, 자그마한 순종 없이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 십자가로 갈 수 없습니다. 즉, 큰 사건 이전에 수많은 작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일상에서 작은 순종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좀 행동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인데요. 예수님의 둘로스와 디아코니아 모델을 따라 이번 주에 실천할 구체적인 섬김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의 둘로스와 디아코니아 모델을 따라서 이번 주에 실천할 구체적인 섬김.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변을 생각해도 됩니다. 일단 가정, 그다음에 교회, 이웃, 지역사회, 직장과 또 학교 같은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섬기는 것도 관계적인 섬김도 있고 금전적이나 물질적 섬김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우리가 지금 매번 공적인 기도 때마다 10월 18일 날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웃들을 바자회에 일단 홍보하고 저는 요즘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바자회를 홍보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행파가 어딨냐고 물어보실 때 제가 자연스럽게 행파를 안내하면서 혹시 10월 18일 날 도림교회에서 바자회 있는 거 아세요? 라면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우리 홍보 전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눠 드리고 제가 이제 카페에 있는 홍보 지를 우리 행파에도 갖다 드리면서 좀 오시는 분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렇게 알리는 것도 굉장한 작은 섬김이죠. 그리고 우리 상품권
이제 뭐 교구별로 구매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아시는 분들에게 상품권 10,000원 한 장씩 선물로 드리면서 꼭 오셔서 우리 바자에 좋은 물건들 많이 쓰니까 꼭 사시라고 하는 것도 뭐 좋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그런 안내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찌됐든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어떤 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작은 섬김의 실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생각만 하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는데 저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도 작은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꼭 그런 것들을 좀 이번 주에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으로 이제 3강은 마치면서 제가 이제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일방적으로 이 영상을 녹화하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보내드린 그 자료랑 같이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비움, 그 종 되심을 본받아서 저희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권리와 편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섬김을 받으면서 만족하지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저희가 생각하게 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 주변의 가정 또 교회 또 지역사회에서 섬김으로 저희들이 진정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가 섬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제 안에 기쁨과 보람이 넘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지혜를 통해서 저희가 살아가고 그 지혜와 힘 가운데서 기쁨과 저희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고 또 그 기쁨과 감사로 섬길 수 있게 주님 저희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또 이제 저희들이 추석 연휴가 껴가지고 휴강인데 잘들 지내시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